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알아보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그 놀랍고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 기록된 것이기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와 비밀과 교리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함께 본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인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나아만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와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아주 훌륭한 실제적인 예가 바로 나아만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 주는 교훈은 하나뿐입니다. 그 교훈, 그 교리,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과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 작은 책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록 66개의, 다시 말하면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교리,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은 오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모형이나 혹은 그림자나 혹은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실체를 알려주는 그림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가 마침내 실체로 드러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은 신약 성경 속에서 성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구약의 원리는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생명에 관한 생명의 책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인간,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과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내용보다 구원에 관한 예언과 구원에 관한 진리와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어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고 예언으로 말씀하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사복음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남은 책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주제는 똑같고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을 통해서만 죄인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인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2개, 3개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구약 성경을 보던 신약 성경을 보던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나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대놓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구약 성경엔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신 놀라운 구원에 관한 신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3글자예요. 영어도 3글자고 한글도 3글자예요. 그러나 3글자고 영어도 B-U-T 3글자예요. 우리 여기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but he was a leper.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용사였으나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구태여 그러나를 쓰지 않아도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의 강조를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하나만큼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따라 걸으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운명은 비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거기에 그러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였고 불순종의 자식이었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하만에 관한 말씀 중에 4가지 이력서가 소개되고 있는데, 4가지 이력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망친 게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삶이 여유가 있고 또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그러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편리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옛날과 차이 없이 인간은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나하만에 관한 4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력서가 소개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그의 스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 specification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그의 경력, 그의 능력, 그의 이력, 그의 학력 이런 등등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스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나만의 스펙을 한번 좀 봅시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대 대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합창의장 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국방장관 같을 수도 있고, 사령관일 수도 있고, 왕을 제외하고 군대의 최고 통치자, 그게 군대 대장입니다. 바로 나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느냐? 자기 주인에게 큰 자다. A great man. 위대한 자다. 특별히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보십시오. 자기 주인에게 큰 자였다. 왕의 신임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셋째는 자기 주인에게 존귀한 자였다. honorable. 존귀한 자였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국의 공신이요 구국의 영웅으로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Mighty man in battle. 강한 용사였다. 이 강한 용사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용감한 전사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력서와 이렇게 좋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나하만에게는 이런 모든 명성을 크게 해치는 비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문제를 어떤 단어로서 나타내느냐? 그러나, but 하는 이 단어로서 나타냅니다. 군대 대장이요, 자기 주인에게 큰 자요, 자기 주인에게 존귀한 자요,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나병 환자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나아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죄와 그리고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에 걸린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며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병은 죄의 모형이요, 죄의 실제적인 예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끝나게 될 그의 삶이 마감되어질 때 영원히 지옥불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하찮고 별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다. 인간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은 완전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인간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이라는 것, 불행이라고 하는 것,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지음받은 인생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완전함, 완벽함, 그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흠이 없었고 아무 곳에도 그 주의를 빼앗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질병,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죽음,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고통,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슬픔이 대신 찾아오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용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를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고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부도 다녔고 청년부도 다녔고 장년부에도 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잘 섬겼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단하게 자랑하고 대단하게 떠들고 대단하게 우쭐대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러나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입니다. 이건 더 끔찍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비극적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끔찍한 것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6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러스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치명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에 걸림으로써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고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주치의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의사들에게 달려갔을 것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나아만의 나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이야기를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얼른 서둘러서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전달하며 이 사람이 이르거든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압니까? 시리아 왕도 이스라엘 왕도 다 당황하고 있을 뿐 전혀 무력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리아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그 나만의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달려들어 보아서 이것저것 오만 짓을 다 했지만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여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드러낼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드러낼 때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지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의 두 번째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세 번째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아주십시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다. 아멘. 왕도 어쩌지 못하고 의사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혀 해결책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작은 소녀의 입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이 말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작은 소녀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나만 장군이, 나만 군대 대장이 사마리아에 가서 대언자 엘리사 옆에만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끔찍한 죽음의 나병이 해결된다. 아니, 그 말을 그렇게 겁없이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대로 안 됐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몸체는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큰 거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속에 그 엘리사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칩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들은 해결책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였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치료의 소식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작은 소녀는 중요한 존재도 아니었고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대단한 사람 같으면 혹시 물어봤겠죠. 근데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 자기 아내를 시중 들고 있는 작은 소녀, 그 소녀에게 뭘 기대합니까? 꼭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떠들어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들에게는 그 소녀의, 작은 소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 놀라운 해결책의 소식은 그 작은 소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소녀는 나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나병이라는 끔찍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잘 들어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놀랍고 깊은 소식이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신학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름 없는 작은 소녀 같은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문자 그대로 나하만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세상은 항상 그 해결책이 있는 바로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 대단한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요, 하찮은 이야기요,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전문가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유대의 학자와 랍비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종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에게 이야기하고 나만은 왕에 가서 이야기해서 왕이 서둘러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엘리사에게 보내야죠. 엘리사에게 그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큰 것만 좋아해요. 큰 것만 좋아해요. 이름 있는 것만 좋아해요. 대단한 것만 좋아해요. 스펙이 좋은 것만, 대단한 것만 좋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왕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그에게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물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시리아의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리아의 대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 작은 소녀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 작은 소녀는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경험한 작은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작은 소녀는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소녀의 간증이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그 나아만이 병을 치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작은 소녀처럼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소녀처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크게 외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인간에게는 그러나 죄의 문제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죄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해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는데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었는데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구원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섬김이 아닙니다. 내 희생이 아닙니다. 내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들을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큰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